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이 봉헌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시적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그 놀라운 광경에 압도되고 감격이 된 솔로몬이 마치 독백과도 같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감탄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교독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 하니까 하나님 무슨 어둠을 좋아하시나 뭐 할 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깜깜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볼 수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감히 도저히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걸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심으로 우리와 어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알 수 있게 하셨다. 우리로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그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구든지 성전에 나아감으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합니다. 13절만 봐도 그렇죠.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잘 봐서 알지만 어때요? 이 성전이 영원히 지금 뭐 있게 되는 것인가요? 솔로몬은 어쩌면 뭐 자기가 지은 성전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약 38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 아래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말은 무슨 휴지 조각이 된 것 같아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당시에 이제 성전이 파괴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망상을 갖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처소인데 어떻게 이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느냐? 바벨론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놓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해놓고 그거를 까맣게 망각한 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처소니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어떤 성전 건물에 어떤 신비한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불순종을 거듭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에스겔 10장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아무리 솔로몬이 지은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다 그냥 돌 무더기에 이게 건축에 그냥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다 파괴되고 성전마저도 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의 솔로몬의 고백이 참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는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자기가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뭘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일까 할 때, 그것은 오직 참 성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면 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거기까지 내다보았는지 내다보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이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돼버렸고, 그러나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참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말은 참이에요. 참. 건물로서가 아니라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한다면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참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언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정말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다른 성전을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예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손 놓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별다른 막 성전을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할 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모든 행사를 보는 것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구름 잡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항상 보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끽하면서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돌아서서 일종의 설교하고 고백하는 것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요점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 15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러죠. 20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인 나를 통해서 나를 왕 위에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다. 사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다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과 고백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을 바가 있죠. 행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마치 그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내가 자랑하고 생생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혹 있다면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교훈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한 것뿐입니다. 이거 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모습을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은 일을 또 감당할 것인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